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되 밤낮 할 것 없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지금도 우리의 눈동자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믿고 아주 정직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된 바 되는 거룩한 예배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없는지 알지만은요 항상 우리를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란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네를 전도합니다. 야 와봐라 우리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오셨다 예수께서 구원주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구원주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빌립이 친구니까 야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친구 따라 그냥 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도하니까 그냥 한번 가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저를 보며 참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를 언제 보셨나이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때 만난 주님이 당신입니까 하고 나다나엘이 놀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이게 예배 드리면서 머리에 딴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예배 드리면서 딴 데 핸드폰 보는 거 다 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밑에서 하는 건 나는 못 봐 목사는. 근데 주님은 보고 계셔. 그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간증해. 옛날에 여기 일산에 들어오면 터널 라이트 클럽이 있어. 아주 거기 들어갈 때 기웃기웃하고 들어갑니다. 왜? 아는 집사 만날까 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집사 눈 속인다고 아는 사람 눈 속인다고 하나님이 못 봅니까? 불꽃 같은 데는 어디가 지금 썬라이트 클럽 같구나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막 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를 전하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아들이다 하면서 그걸 전할 때 그들이 막 스데반 집사를 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를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자려서 죽였는데 그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스데반 집사가 될 때 영혼이 떠나면서 하늘 보니까 하늘에 주님이 앉아 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임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인자가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손잡고 그를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요. 헌신할 때도 충성할 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셔서 너희가 핍박받을 때,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조롱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기억한다, 다 기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갈 때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그 고향을 떠나서 다 따라옵니다. 갈대우라, 그 갈대에서 정말 자기네 고향에서 다 틀이 잡혔는데도 거기를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을 갖추며 신실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성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 유황불과 그리고 그 불이 비같이 내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살로 엎어질 때에 모든 백성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엎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살고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건졌도다. 할렐루야. 그래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이전의 신실한 믿음, 견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환난 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 되시길 바랍니다. 나 당대 하나만이 아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통해서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자손의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롯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뿐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또 야곱에게 율례를 적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그게 천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7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또 그 아들 그 야곱에게 내가 율례를 정했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꼭 영원히 기억하셔서 천대 축복이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자손 천대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작은데도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그를 점령하지 못해요. 왜? 강국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작은 땅덩어리지만 얼마나 경제 대국입니까? 거기에 그 나라의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아주 좌지우지합니다. 경제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많은 물질로 미국의 정치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정치하는 것 같아도 유대인들이 다 끌고 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다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경제도 크게 아주 모든 부는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상 중에 가장 좋은 노벨상을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까? 물리, 노벨 물리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이 후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도 줬기 때문에 이런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 정말 진실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사 그의 자손 천대 축복이 이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당대만 복 받는 걸 축복이라고 하네요. 나는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식들이 못 살고 병들고 아주 그냥 험악하게 사는 거 보면 부모도 그게 좋은 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모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행복하고 복 받은 게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대만, 그래 우리나라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래요. 다 당장 잘 사는데 아들 3대 가니까 그냥 쫑딱 망해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들 많이 봅니다. 제 친구도 아마 그 옛날에 보면 온양에서 아주 갑부였었나 봐. 갑부였었어 아이가. 그러니까 서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으로 왔습니다. 유학, 그 당시 유학 올려면요 학비 대줘야 되지, 집 잡아줘야지 먹고 살고 대줄래니까 부자 아니면 못 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왔는데 얼마나 돈을 펑펑펑 쓰는지 몰라. 아주 점심은 자기가 다 사고 어디 가면 뭐 맨날 놀러 갈 때 다 돈을 써. 그러니까 얼마나 펑펑 쓰는지 몰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온양역에서 내려가고 장애면 자기네 집 근처 발을 딛지 않으면 걷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가게부터 상가부터 땅이 다 자기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군대 제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한다고 막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봤더니 강남에다가 나이트클럽으로 한다고, 나이트클럽 한다고 말이에요. 뭐 그 당시 5월 들어갖고 했는데 망했어. 지 동생도 뭐 매덕 들어서 망하고 또 다른 거 매덕 돼서 그 당시 5억이면 집 5대 6채예요 아파트. 그런 거 갖다 금방 다 나가. 그래도 나중에 한 10년 있다 들려보니까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대. 그 많은 거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은 천대의 축복을 줄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은 당대에다가 끝나버리고 만다 이거요. 우린 진정한 복은 뭐냐? 자손의 자손까지도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복을 받자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아내는 내실에서 그 아름다운 정말 그 무화과 꽃 같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은 식탁에서 행복한 그 가정을 누릴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자식의 자식까지도 복을 주리라.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게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한번 보세요.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을 주되 자식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리라.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자식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되고 성공해도요, 자식이 안 되면 자랑할 게 없어. 자식이 잘못되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아무리 본인은 아주 장관하고 뭐 했어도 자식들이 뭐요 맨날 술 먹고 경찰에 잡혀가고 이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비록 못됐어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 시편 126편에도 자식은 나의 영광이요 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복을 주시되 자식에게서 자식까지 후손에서 후손까지도 복을 주리라.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12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너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꾸어줄진정 꾸지 아니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되고 꽁지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복을 내게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가만히 있었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또 떡반죽에 복을 주고 많은 머리가 되고 공지되지 않겠다 하면서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하나를 번제로 드리라면 여러분이 드리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근데 100세 얻은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안 달고 그를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 결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이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두 번씩이나 그냥 칼을 내리칠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놀랐어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정말 독자도 아끼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이게 경외거든요.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자손에게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내가 열어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다. 자, 뭐 우리 확인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음을 통과하니까 그때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 22장 17절 보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나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거저 받은 선물이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 믿음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은 행해야 받는다 이거예요.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왜 되는 것이 없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왜 되는 게 없어요?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죠. 복 받기 원합니까? 행하라 이거요. 여러분 심어야 결실이 맺어지죠. 기도해야 응답받지요. 주일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받지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큰 복을 받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한 만큼 하나님의 복 받고 행한 만큼 능력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20장 5절 6절에 말하는 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천대에 내가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벗고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의 저주가 오리라 그랬어요. 감사하죠. 거꾸로 만약에 나를 우상을 섬기면 천대의 저주가 오겠다 그랬으면 천대가 저주가 오려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3, 4대 저주가 오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천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참 어려움을 생겨. 왜 그러냐? 우리 조상 3, 4대 때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조상이 우상 섬교했더니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티지 않고 내가 피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 큰 물이 쏠 때 댐이 앞에서 딱 막아주면은 밑에는 댐이 막아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마을들은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어. 근데 댐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마을은 다 쓸려 내려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첫 번째 우리 당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환난을 막아야 돼요. 조상부터 왔던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당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당대의 신앙생활은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견디고 견뎌서 끝까지 버틸 때 3, 4대의 저주가 끊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축복이 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저주는 끝나버리고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는 것이니 이런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끝까지 버텨야 돼.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피오듯이 다 불로 태거리고 엎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건지는 것입니다. 건지면서 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죽음과 사망의 성에서 나왔으니 이제 소할 성을 바라보며 가라. 단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 그 뒤돌아보고 나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왜 뒤로 돌아봅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그리웠어. 거기에 있는 많은 가구, 자개 가구로 멋있게 해놨는데 아깝잖아요. 그 불타는 거 아깝고 많은 재산 있고 논밭이 있고 있었던 게 다 가져오지 못한 거 불나버린 거 그거 아쉬워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거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무너질 때 죽음에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소할 땅을 소할 성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처럼 천국 바라보러 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꾸만 뒤돌아봐. 왜? 우리가 세상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자꾸만 뒤돌아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쟁기를 찾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하잖아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시면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왜 그러냐? 뒤에 것이 너무 좋아.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구원만 받아도 되지, 구원받는 데서 멈추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지금 하나님 기억된 바가 되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오질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즐거움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낙을, 명예, 물질 버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알바하느라고 이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짜리 알바냐? 5만짜리, 어느 10만원짜리 알바하느라고 못 나온다 이거예요. 생명을 버려가면서 10만원 벌으라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그 사람한테 10만원이 대단히 크죠. 예, 크지요. 작은 건 아닌지 압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크냐 이거예요. 목숨보다. 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리죠. 원숭이가 바나나 잡다가 목숨 잃어버리는 거. 바나나를 잡으려고 여러 웅어리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걸 들어갈 땐 손이 들어갔습니다. 꽉 쥐니까 안 나와. 놔야 손 나오는데 꽉 잡고 제가 빡 빼려고 그러다가 안 나오니까 계속 잡아 당길 때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도요,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놓기 싫어서 계속 생포가 돼버리고.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만원 때문에 주일같이 버려버리면서 그거 잡느라고 목숨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려놓지 못해서 네가 자꾸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소활성 곧 천국만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명 쭉쭉 말합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부자니까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물질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물질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릅니다. 집사야 권사야 나를 따르라. 세상 낙을 버릴 수 없어서 주님은 떠나도 난 못 버립니다. 떠나갑니다. 명예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도 나는 또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난 주님을 떠나도 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놓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린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아니면 기억되겠어요?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니까 그 바칠 정도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날 따르라 할 때 그 알바하는 거 10만 원 버리고 주님 따라갈 때 네 10만 원 더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 아니다. 더 큰 축복 주려는 거, 믿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보려고. 그러냐? 이 10만 원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거 알았다.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흘러 넘치게 채워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없으면 10만 원 포기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나를 축복하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건져주시고 자손 천대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됐을 때 나와 내 자손이, 내 가정이 축복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도 진정과 신령으로, 충성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 봉사할 때 봤다, 예배 드릴 때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올해는요 진실로 믿고 끝나는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끝이다. 거기서 우리는 진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해서 믿음이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